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가야 될 곳, 거기서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하면 없어지는 이 세상은 옷과 같고 세상은 풀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이것에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주님 보시기에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정성껏 열성껏 잘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수확을 가지고 창고에다 저장하는데 창고가 부족할 정도. 그래서 창고를 계속 지어가면서 수확물을 딱 지우고, 야, 이제 이만하면 먹고 살고 되겠다. 그렇죠? 꼭 저와 같아요. 옛날에 평생에 야, 이 정도 돈이면 이제 먹고 살겠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농부의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는 부여했지만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못한 이 농부를 뭐라 그랬느냐?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기스 모이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로기스 모이가 뭐이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대적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이론들과 생각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어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견고한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곧 설명해 나가죠. 모든 세상의 이론을 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냐면, 왜냐하면 우리의 복종, 즉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은 사람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 중간 거 다 빼버리면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싸울 것은 우리가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쉽게 복종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들은 게 많아요.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선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내려온 어떤, 세상에서 전해지는 그런 오염된 철학,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상들과 이론들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신학에도 있죠. 동성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를 하나님이 서포팅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여성신학이라고 그랬어요.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페미니즘 열풍이 온 미국 땅 그 신학계에도 왕창 불었어요. 좋은 면이 있지만 뭐예요? 여성의 시각으로 성경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고, 이게 오염된 신학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도전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더 큰 싸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뭐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지금 오염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오염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염된 신앙을 따르고 오염된 신학을 따르면서 야,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설교, 어떤 것을 들을 때 과연 그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크린하라고 그랬잖아요. 필터링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생각 속에 뭐가 떠올랐어. 야, 이건 내가 보기에 참 좋아. 내 상식선에서 이거 참 좋아.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뭐로 스크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스크린하라고 그랬어요. 다윗도요, 이 스크린하지 않아서 그만 실족한 케이스가 역대상 21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마귀에게 충동이 돼서 마귀에 미혹돼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이 됐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이 살짝 들었던 모양이라. 야, 그래서 내가 이룬 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 조사를 시켰다. 이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틈을 누가 파고들었어요? 마귀가 파고들었어요. 그 사실을 요압은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몰랐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던, 다윗을 지켰던 장군인데 그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 왜 교만하냐 그랬을 때 다윗이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고집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7만 명이 역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마귀는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마귀의 접근은 늘 우리 생각 속에 그럴듯한 생각과 미혹하는 영을 주어가지고 따르게 되는데요, 반드시 마귀에 한번 따르게 되면 어떻게, 그 대가가 너무 참혹하게 끝나요. 가룟 유다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 마귀의 한순간에 꼬임에 넘어가니까 어때요? 그 끝이 뭐예요? 비참한 마무리를. 아담은 어떤가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마귀는요, 처음에 그럴듯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 마귀에게 들린 사람 결과적으로 어때요? 아주 비참하단 말이에요. 욥도 보세요. 한순간에 그 가정이 완전히 인생이 박살나잖아요. 마귀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섬기려고 한다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늘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는 뭐로 스크린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스크린했어요. 우리는 하수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수기가 돼야 돼요. 필터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면, 그리고 중요할수록 좀 더 철저히, 베로아 교인들이 늘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도, 그렇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설교 들을 때 얼마나 성경적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로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검토 상고했다 그랬죠. 예수님도 자기 생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그 결단이, 행동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잠언서의 3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늘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선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에 과학자 던컬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이 과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무슨 보고서냐면 이 맥두걸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긴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 무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갈 때 딱 무게가 21g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계속해서 21g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각설하고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런 것을 뉴욕 타임즈에다가 자기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의사들이 보는 전문 그런 의료, 그러니까 아메리칸 메디슨 저널에다가 이 연구 보고를 했어요. 이 연구 보고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사람이 처음부터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 19세기, 20세기, 19세기 이전에는 죽고 난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상당히 미신적이고 가설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점점 이제 21세기 돌아오잖아요. 20세기 말부터 21세기부터 이 이론이 됐어요. 이론은 뭐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진화론을 하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조금 공부를 논리학이나 조금 더 공부하면 진화론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은 그런 거예요. 근데 법칙은 팩트예요. 진리예요. 예를 들면 만유 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유 인력 법칙. 우리 많이 배웠죠? 에너지 제1 보존의 법칙, 에너지 제2번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뭐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이 법칙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후의 삶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설에서부터 과학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론이 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이쯤에는 점점 법칙이 돼가고 있어요. 그 중에 계기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하버드의 대학병원에 뇌 전문 의사이면서 신경정신외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뭐냐면 그 임사 체험이 있어요. 그렇죠?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는데 뭘 봤다 뭘 봤다는 것은 뇌의 작용의 환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뇌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2008년 11월 10일에 새벽 4시에 그만 뇌사를 당해버렸어요. 그 사람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뇌를 갖다가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근데 심장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7일 동안 죽었어요. 근데 7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죽었지만, 여기 제가 주보에 나오죠.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의식은 뇌작용이라고는 많은 뇌신경 전문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뭐예요? 뇌하고 상관없이 여기 사람의 의식,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7일간에 뭐를 했느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간 되면 그 책을 사서 보세요. 한국에도 번역이 됐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한국에 이렇게 번역되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을 이렇게 여행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배치되지 꼭 맞는 것, 이렇게 모순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하버드 의대 교수고 뇌 전문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 연구 결과 그 논문이요 150편이나 되는 사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도요, 이 학자들이 논문을 20편, 30편 이상만 돼도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엉터리 신학자들은 뭐 쓸데없는 짜집기해서 논문하지만, 미국에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신뢰할 만해요. 평생을 연구하니까. 자, 이러한 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이 사람 말고, 제가 언젠가 엘리자베스 쿠블로 소개를 했죠. 죽음학의 대가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서양에서 최초로 죽음 위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유명한 책 The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삶. 또 레이몬드라고 하는 또 버지니아 대학의 철학과 교수고 심리학과 교수가 쓴 그러니까 Life After Life, 그러니까 이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이 모두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자료를 많이 읽어보면서 제가 시간 되면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는 죽고 난 후에 밝은 존재를 만난 사람은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싫어해요. 너무 밝은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너무 참다운 행복이 뭐고 안식이 뭐고 정말 이런 말할 수,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체험했기에 육신으로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지저분하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둠이라는 거예요. 컴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 어두운 존재, 어두운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빨리 육신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육신이 돌아오면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밝은 존재는 뭐야? 육신이 돌아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그 밝은 어두운 존재를 체험한 사람은 뭐냐? 너무 육신을 벗어난 게 너무 어둡고 컴컴하고 무섭고 외롭고 이렇게 배고프고 이를 형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믿어야 되겠죠. 성경에 귀신도 나오니까. 귀신을 쫓다 보면요, 진희환 목사님도 쫓아본 적이 있냐고요? 그럼요, 있었죠. 그러면 그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사람의 육신에 파고들기 원해요. 나가라 그러면요, 안 나가요. 춥고 어둡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인간의 육신을 가장 사모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뭐 했냐고 제가 질문할 겁니다. 언젠가 성경에 마귀가 등장할 때 마귀론, 귀신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신앙인은 뭐 말할 것 없지만 시대 자체가, 오히려 기독교는 지금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 전부 다 부활을 위해 삶을 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전부 다 기도를 해도 뭐해?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자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씨는 예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낫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돼버리니까 이 땅에서 자녀들 잘 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기독교가 너무 현세의 삶, 즉 부활을 믿는다면서 부활의 삶을 전혀, 영생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 때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을 위해서 뭔가 이웃을 돕기도 하고, 뭔가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렇지만 세상의 과학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점점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설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21세기 들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이 법, 팩트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요한복음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들 요한복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영이란 말은 푸니마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푸니마티컬 유한겔리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학자들의 얘기고, 제가 요한복음을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막 100번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영생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1장 4절에 뭐가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부터 핵심되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4절까지가 다 수식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언제 있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모든 지어진 것 중에서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4절에 뭐예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바로 조회예요. 조회. 푸스케.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을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조예가 있단 말이에요. 조예,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을 또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태초란 말, 것은 헬라어 말로 아르케라고 그랬죠. 엔 아르케 호 로고스란 말이에요. 엔 아르케가 뭐란 말을 했어요? 아르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지금 잘못됐다 그랬죠. 형용사 번역과 부사의 번역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것은, 여기 태초는 형용사 번역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같은 말이 번복됐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태초는 이거 부사구란 말, 시간을 나타내는 거. 1절은 뭐 형용사니까 번역해야 돼요. 모든 만물의 근원, 아르케를 그렇게 번역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이렇게 배웠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렇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 수학이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절대자. 여기 만물의 근원이라고 할 때가 그렇게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아르케 하면 제가 얘기한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 아르케 용법이 형용사 용법과 부사 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만물의 근원이 되고 근원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너만 똑똑하냐? 나는 안 똑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만 저는 미련하니까, 저는 제가 신앙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특히 이번에 여기 경상도 와서 개척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련하니까 뭐를 고집하냐?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고 고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아르케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고 온 의지의 근원이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느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 신학적 이론으로 굉장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고에 의하면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 4절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생명,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빠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31절입니다.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 요한복음이 스스로 계시해 주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근데 생명의 관점에서 참된 생명이 이 땅에 딱 와보니까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5절에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빛은 뭐예요?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어둠인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한 사람 한번 기억나실 텐데,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빨리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15절과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를 봤어요? 여기 큰 빛은 이런 빛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사망이고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가 그게 교회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본방 요한복음 공부하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생명이 없이 그 안에서 제사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하고 친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곳이라고 몰아붙여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이 양훈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비즈니스야, 장사하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비난해요? 저 비즈니스 하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생명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조회가 없는 이 세상은 뭐예요? 다 어둠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예요? 다 어둠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예요?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 그럴듯하지만은, 뭔가를 이뤄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헛되고 헛된 것뿐만 아니라 다 이 어둠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오늘 요한복음 서론인데요. 자, 그렇다면 빨리 제가 말을 맺을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뭘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한 사람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 영생의 삶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의 신앙은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왜? 부활의 삶을, 영생의 삶을 위해서 신앙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 없으면 바울 사도가 가장 불쌍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망하는 가장 불쌍한 신앙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고 뭔가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신앙에서 멈추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때를 준비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신앙이네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돼요? 아주 잔혹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전체는요, 부활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 나를 쫓지 말고,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나를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왜냐하면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내가 말을 잘못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엉터리 신학자, 엉터리 목회자들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만이 생명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I am the bread of the life예요. 영어로 보면 헬라어 직역하면 이거 유일한 the life예요. 그래서 더가 두 번이나 들어가요. 보통 성경에 번역을 하면 the bread 하나로만 되는데 the bread of life인데 직역하면 the bread of the life예요. 어떤 life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 뭐냐? 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어디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영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영생을 위해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인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전부 다 세상 관점에서 신앙하고, 그래서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도 하고 사람의 관심을 끌고 구제를 한, 그것이 책망받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영생의 복음, 영원한 삶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참된 신앙이 아닌데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론입니다. 참된 신앙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 신앙하는 것, 그거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로기스, 모의에 불과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학은,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가 기준이 된 믿음은 여러분의 영생을, 여러분의 그 영원한 삶을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관점에서 신앙하십시다. 영생의 관점에서 신앙 안 하니까요, 교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패한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가 서로 세습하는 일,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교회가 막 커지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전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 말씀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신앙한다고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전에는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어떤 사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거기에 초점을 둔, 이러한 이 영원한 이 영생의 관점에서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